제가 작년 12월 달에 그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룸메이트가 계셨는데 그분이 50이 넘도록 부목사를 하신 분이었어요. 참 그분에게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오늘 드릴 말씀은 문재인 정부 때 종교세를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받는 그 헌금 액수별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정치에 종교 침해다 하고 강력 반발해서 그것을 무산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죠.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당시에 부목사, 전도사, 부교역자들은 제발 과세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종교세를 과세하면은 부목사, 부교역자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데요. 4대 보험을 보장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부목사 하시면서 4대 보험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건 개별적으로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부교육자들이 박수를 쳤답니다. 제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또 그러다 찍히면 또 그 자리마저 잘리니까 제발 이 정부에서 종교세 과세하기를, 그 과세법이 통과되기를 바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제가 좀 전에 안세영 선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당회장 입장에서는 하던 대로 하던 겁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 정말 초군목피하면서 오직 복음 외치면서 오늘 이날까지 와서 번듯한 교회에 이렇게 지어놓고, 그리고 회중들도 뭐 몇천 명 모으고, 많은 데는 수만 명도 모으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부흥 집회 강사로 초청받은 게 이 매뉴얼 그 다이어리를 보면은 약 한 3년치가 쫙 이렇게 있어요. 막 그 정도가 되면은 지난날 그 과거 고생했던 것은 정말 그 고생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자 정말 주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부교육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거죠. 제가 약 한 15년 전에 어떤 그 고등학교 교목 선생님하고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 그 전방 국군의 신교대에 입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제 강의를 할 텐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정말 말입니다. 자, 교목으로 발령은 받았는데 그거는 은혜인데 근처에 집을 못 구하겠어요. 도저히 가진 돈으로는 전세 도저히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은 자기는 무슨 고기죠? 짜장면. 자기는 짜장면 팔고 사도는 그 추어탕을 판대요. 전라도 어디서. 그러니까 그 자제분이 총신을 나와서 목사를 하는데 어디서 집을 구하는데 전세금도 도와주지 못해서 뭐 양가집이 끙끙 앓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에서도 빅 50 교회 안에 드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교육 전도사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례라고 해봐야 뭐 쌀 몇 대, 뭐 보리쌀 몇 대 아마 이럴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전도사의 부인이 이 소쿠리, 이만한 소쿠리를 구해서 이걸 이제 그쪽 지역 사투리로는 방티라 그래요. 방티에 뭐 실도 넣고 동동구르무도 넣고 참빗도 넣고, 그 다음 빛 중에서 이렇게 좀 간격이 큰 빛이 있어요. 머리 이렇게 정리할 때 쓰는 이걸 뭐 얼개미라 그러는데 그런 거 넣고 해서 이 골목 저 골목, 그 농촌은 이 골 저 골 하지만 한 서너 군데만 끝납니다. 왜냐하면 산을 중심으로 이 쭉 회랑처럼 이 마을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그럼 일주일 되면 한 4일만 나가면 모든 그 골을 다 다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반복 이렇게 가는데 이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워낙 그 생계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 시골 사람들이 야소 전도사 부인 왔다고
제 고향에서는 그 우리 교회를 아주 그 천하게 봤어요. 야소로 야소. 저 젊은 저 야소 부인 왔다고 뭘 팔아주기는 팔아줘야 되는데 뭐 바늘도 사고 뭐 실도 사고 이 빚도 사고 뭐 사기는 사는데 이 결제가 문제예요. 결제가 현금 결제가 아니고 공물로 결제를 하는데 현물 결제인데 그 결제도 즉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뭐죠? 가을에 추수해서 갚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늘 한 타스를 사도 결제 기간이 6개월 내지 5개월 내지 뭐 4개월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도저히 이게 그 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골 입장에서 뭘 또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또 현물이라는 것은 가격이 또 그때마다 다르니까 받아놨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면 더 헐값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도대체 타산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경제적으로 참 혼란을 겪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큰 교회가 이제 성장됐는데 그때 그 동기들을 만나고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저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해서 돈에 포원이 져서 그것을 초월하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교회 지어놓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온갖 비난 다 받으면서 심지어 목사가 인분이라고 할 똥오줌 아닙니까? 그걸 머리에 퍼부어도 툭툭 털고 샤워하고 그 다음 주에 하고 나와서 그 뻔뻔스럽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 마음, 그렇게 위장된 마음으로 굳세게 설교하지만 자기 마음은 다 썩어 빠질 거라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심판대에 다 불살라 없어질 그 정말 죄만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참 이게 열악하다. 저는 뭐 목사이지만은 뭐 풀타임 목사도 아니고 아직까지 공부하고 제가 지금 또다시 킹 제임스 성경신학대학원에 6개 과정으로 제가 9월부터 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이른의 능참봉에서 못하느냐 하지만 이른의 능참봉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을 알고 진리의 길을 아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래서 공자는 과거에 논어에서 학이 시습지 불력 일로가 배우고 그 배움이 현장에서 정말 가보니까 진실로 여겨지고 할 때 정말 학자로서 기쁘다 이겁니다. 우리는 신학을 졸업하고 너무나 산업교회 그 생활 전선의 차원에서 목회에 너무 일찍 뛰어드니까 그게 너무 함몰이 되니까요.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공부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들고 있는 성경도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근원을 한번 추적할 그러한 그 여력조차 마음조차 가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11년에 영국의 부흥을 가져왔던 그 킹 제임스 대왕은 그 성경 번역했잖아요. 킹 제임스 번역. 그것을 들고 영국의 100년 번역을 구하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흐리멍텅해지니까 그 성경을 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자 해서 간 곳이 아메리카 대륙 아닙니까? 거기서 미국도 한 200년 전성기를 구가했죠. 지금 미국도 보면은 동성애, 뭐 대통령 부인이 남자이고 남자 대통령의 부인이 남자이고 뭐 희한한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제 망조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잖아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당회장 목사님은 정말 정의의 시체를 넘고 넘어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갖 갓난신고 물 건너고 산 건너서 지금의 이제 세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을 보는 이제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알바를 해도 기초시급해서 225만 원인가 주는데 지금 그 부교육자 전도사들이 145만 원, 160만 원, 170만 원 받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물론 재정이, 제가 물어봤어요.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에요. 재정은 충분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당회장 목사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밑에 사람, 지금 그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력을 형성하고 세상적으로 크게 거대하게 성공한 그 목사님들을 보고 아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다고 들어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는 거예요. 핀셋에 대해서 마음대로 찍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해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항변을 못해요. 왜? 항변하면은 그 외에 있는 당회장 목사 세계에서 A 목사 저 인간적으로 틀려먹어서
우리 뭐 하나님 영적으로 따지기 전에 저놈은 인간이 틀렸어 하고 말해버리면요. 그 순간에 그냥 매장되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체육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옳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옛날에 공자가 한 말이 있죠. 덕, 불고, 필유린. 덕이란 것은 뭐 덕,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그 다음 정의, 모든 것을 아우러서 덕으로 표현하는데, 불고 절대 외롭지 않아. 반드시 빛날 거야. 반드시 빛날 거야. 반드시 이웃이, 지지해주는 이웃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실은 역사가 밝혀준다고. 그러나 밝혀질 때까지 그 세월은 자기가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드문 겁니다. 정말 막 가는 사람이 아니면은요, 드문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 586 세력들이 저희들 세대인데 사실은 어떤 거창한 뭐 어떤 뜻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 서울이라고 와보니까 이거 엉망진창이야. 내 고향 시골에 배추 농사하는 우리 어머니 생각, 우리 고모 생각하면 아직도 손끝이 새까맣게 풀독이 들어서 일을 하는데, 와보니까 서울 애들은 그냥 노네. 좀 뭐 부자들은 막 띵가거리네. 여기에 대한 분노가 사실은 이 사회운동으로 그 전이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던 대로 정말 계속하면요 반드시 반격당합니다. 역사는 정반합이라 그러잖아요. 하던 대로 쭉 이루어지다 보면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고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기존 세력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 기득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로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해서 하기 위해서 혁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조직에 혁신합니까? 공조직은 그래도 괜찮아요. 저 협회는 뭐예요? 감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 세금 가지고 돈 지원해 줘 놓으면 자기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그 의사가 그 춘향전에 나오잖아요.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누낙 가성고처 원성고. 기득권들의 그 노랫소리가 계속 울려 퍼질 때 그 밑에서 만 백성의 그 고통은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히브리 백성들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탄성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끌어낼 때야, 해방을 시킬 때야, 자주 독립을 시킬 때야, 모세야 너가 가서 끌어나와. 그러니까 모세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용기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그래서 말은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의 혀에 내가 말을 얹어주고 아론은 말만 하면 안 돼. 그 대신 모세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신으로 군림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거대하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일상에서는 소소하게 기득권에 대한 반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종교계에 들어온 지 20년이고 나름대로 계속 연구하는 연구 목사입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께서요 진짜 생명의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분들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생계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공마단의 배우같이 연극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당연히 목사님이 이러면 아닌데도 예 맞습니다. 저러면 분명히 틀렸는데도 예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문제이죠. 당회장 목사님 주변에 분위기를 띄우거나 그분을 결사옹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비밀 회의를 하면서 부목사 A는 뭐가 나쁘고 지난번에 뭐 했고 온갖 고자질을 다 해요. 자, 이런 데서 버텨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버텨나지 못하고 물러나는 그 부교역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책임은 당회장 목사가 지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요. 지금은 당장은 괜찮아요. 지금 당장 1년, 2년, 10년은 괜찮아요. 어쩌면 자기가 눈을 감기 전에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 기독교의 그 종교관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육신으로 보는 이 세계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계가 있잖아요. 다음 세계가 뭐 지옥, 천당, 쉽게 말해서 천당, 새하늘과 새 땅.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셋째 하늘. 아니면 전부 지옥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을 갈 거 아니냐? 갈 수는 있겠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성령께서 계속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컨트롤하면서 구원을 잃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거기서 금과 은과 정말 노수로 다시 태어날 그러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불을 한번 팍 쏴지르면 재같이 타버리는 그 금불 같은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사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욕할 때 옆에 있는 측근들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회장 목사 주변에 있는 여러분은 측근 아닙니까? 여러분은 문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리 비밀리에 행한 것이라도 다 드러나거든요. 그냥 심판주와 나와의 일대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내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 수치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